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으로 3번에 걸쳐서 할 텐데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분립개척을 하고 처음 3주의 말씀을 이 본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차에 우리 10년을 돌아보고 하는 차원에서 3개의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치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특세 주제와 또 우리 강사님들의 설교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먼저 한 가지 이제 광고 겸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알람을 맞춰놨는데 딱 깨보니까 5시 15분이더래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에이, 강사님도 30분 늦는데 이렇게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구나. 그럼 늦어도 나오세요. 포기하지 말고 모자 쓰고 나오시고, 정모하면 선글라스 끼고 나오시고. 이제 모자 쓰고 나오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면 적당히 쳐다보시고 자세히 보지 마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동안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아주 신기하게 세밀하게 우리 특세를 계획하셨고 진행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뿌리역이었어요. 뿌리는 뭐라 그랬죠? 믿음이다. 그래서 그 뿌리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해지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막을 경험하고 잘못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수원 목사님이 첫 번 하신 설교가 뭐죠? 믿음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수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그 본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작년 말부터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궁극적인 열매도 뭐예요? 사랑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결국 그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나무 열매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마지막하고 처음부터 그 결론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걸로 본다면, 또 이수은 목사님과 김인종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수은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다. 그 한 말씀이 자기 삶과 목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구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영향을 끼치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나오다 포기한 분들에게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40일의 어마어마한 잔치 중에 하루만 나와서 오늘 뭐 일교구리 특송한다고 전혀 안 나오다가 나오신 분 있죠? 없나요? 잘하셨어요. 왜냐 그렇게라도 한번 나와서 이제 또 뭐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지만 하고 평생 잊지 못하겠죠, 그죠? 잘하셨어요. 새벽에 아마추어들이 뭘 못하겠어요, 그죠? 프로나 뭐 실수하면 큰일 나지만 뭐 찬양도 다 아마추어고 우리 특성도 아마추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았잖아요.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 평생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김인중 목사님이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기도했고 지금 이제 올해 은퇴신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어제 들었잖아요. 워낙 어제 막 설교하시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더니요 이수훈 목사님이 한참 전에 온 것 같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강사 두 분을 모셨더니 한참 전에 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10년 전에도 다시 설교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기쁨의 동산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늘 이 묵상의 그런 과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 헬라어와 히브리의 정통한 한 분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비밀을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같은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는 너무 비슷한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좀 달라요. 그죠? 좀 달라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수많은 책을 보지만 명확하게 답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특세를 위해서 저를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한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이 히브리 문학 형태의 하나다. 그런데 딱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 교차대조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차대조법. 그건 뭐냐면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A, B, A-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양옆에 비슷한 내용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A, B, A-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겉에 있는 빵이에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그렇게 이 문학적으로 시를 쓰고 이렇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양옆에 비슷한 내용을 배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가 뭐예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A와 A-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뭐예요? B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심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통하여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와 가르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죠? 야,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하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예, 이거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가 하면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왜?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니까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예수님만이야 우리의 구주시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면서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원래의 포도나무가 맺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이 맺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분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누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거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창조과학 탐사 신청하신 분들 한번 모일 거예요. 주부에 광고할 텐데 오세요. 저는 창조과학 탐사를 갔다 오고 나서 목사지만 그 이후에 성경 66권이 믿어졌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목사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부분 때문에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창조의 작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홍수의 결과예요.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거죠. 홍수의 결과도 심판의 결과도 이렇게 아름답다면 처음 창조했을 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노아 홍수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론을 듣고 실제의 흔적을 보니까요 완전히 눈이 바뀐 거예요. 그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약의 말씀도 믿어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별개가 아니라 양손, 손의 양쪽 같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든지 가능하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을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보아요. 18절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지리라.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정말 믿습니까?
예, 그 말씀도 못 믿으면 우리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응답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가 뭐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엉뚱한 거 구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는 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처음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 뭐라 그랬어요? 사랑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똑같은 걸 볼 때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었죠?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사위를 위해서, 어머니의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머지만 여러분,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 김인지 목사님이 계속 그냥 1시간 내내 하신 게 뭐예요? 결국 그 가족 구원이지만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도 주시고 하라는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요, 이게 기도함으로 열매 맺고 기도함으로 기쁨과 범사 감사한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가능하다면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은 뭐냐면 계속해서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소경이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입술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 종일 계속 하려면 한 3,000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걸 하신 분이 있어요. 했더니 막 인생이 달라진다고 고백한 책이 있어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이 쉬지 말고 기도라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약간 변형해서 얘기를 해요. 왜?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근데 본문을 보시면, 원문을 보시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요 찾지 않을 텐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여기 바울 사도가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라. 기억나십니까? 저 위에 있는 선지자들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라. 간구가 다르고 도구가 다르고 또 기도가 다르고 도구, 감사가 다르죠. 근데 요 기도하라는 간구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단어예요. 이 신구약 성경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할 때 거의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내 생각도 아뢰는 대화라는, 기도는 대화라고 할 때 그거예요. 그 결국 이것은 뭐냐면 막 날마다 부르짖고 순간마다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얼굴을 구하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그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진설병과 연결돼요. 진설병 아세요? 성서에 보면 늘 떡 12개를 하나님 앞에 상에다 펼쳐놔요. 왜 12개일까요? 왜 12개죠? 12지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약에 오면 뭘 상징할까? 신약에 떡이잖아. 떡하면 누가 떠올라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떠오르라 이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원래 진설병이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얼굴의 떡이야. 얼굴의 떡이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떡으로 우리 땅에 오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제 좀 연결이 되나요? 그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먹음으로 어디 있죠?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나? 초대 로마 교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식인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행위를 왜 하게 하셨는가? 매일 모이면 떡을 먹고 피를 마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인 생명을 먹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삼척동자 깐난에게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예수님의 떡을 먹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사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거심으로 뭐예요? 거하심으로 나는 어떻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해진 거예요. 구약에는 시대는 참 어려웠죠. 왜? 늘 성전을 가야 되고 성전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24시간 성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성전 문지기가 좋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성령을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이 육신에 매여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딴 것에 치우쳤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에게 늘 집중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부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신이 일하심으로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낫이라는 거. 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니라는 부정어고요. 디아라는 어떤 걸 통한다는 것이고 레이포라는 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늘 거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 몸이 성전이 됐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 주님 앞에 거할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가능하지는 않은 일을 주께서 명령하고 나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폭군이죠. 그건 너무 가혹하죠. 애한테 막 어른이 할 일을 시키면서 못해? 막 때린다면요 그것만큼 가혹한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게 해놓고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놓고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놓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열매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는 것처럼 이 기쁨과 감사의 열매도 주님이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되 항상 기쁨의 열매, 범사의 감사의 열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능력을, 이미 비밀을 주신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내가 주님, 주님, 숨 쉴 때마다 주님을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늘 주님, 주님. 그러니까 이제 오정양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설교하다가 강의하다가도 주 예수요, 주 예수 이래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이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급할 때 어떻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지를 찾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그냥 사고 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찾는 게 아니라 숨 쉴 때마다 주님, 주님.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세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사실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 부족한 인간이 판단해서 좋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주 앞에 있을 때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 주님이 하셨다. 제가 어제도 식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김인중 목사님이 13년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한 결말이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은 이제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미나도 안 갔다 오셨지만 신앙 속에서, 목회 속에서 배운 게 뭐예요? 우연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 한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 되지만 그게 또 복음의 핵심이고요. 또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인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하셨으면 좋은 거잖아요. 주님이 하셨으면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수가 없어서 왜 재수대가리가 없냐? 이래갖고 그렇게 재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막 미워지고 저 인간 왜 이 나라는 이 안산은 막 이래갖고 나라를 욕하고 안산을 욕하고 사람을 욕하고 환경을 욕해요. 주님을 안 믿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은 나라를 욕하고 안산을 욕하고 사람을 욕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실수하는 법 있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실패한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잘못한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그분이 하신 일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곳입니다. 정말 그냥 좋은 곳일까요? 네.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딱 생각해보세요. 정신이 번쩍 나서 감사하는데 이걸 또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다시 주 앞에 서는 것이죠. 다시 주 앞에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우리 40일 내내, 아니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엄청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정말 의지적으로 삼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는 순간, 주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임재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판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